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저한테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그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지금도 그 유대 그 전통의 정통주의 그러한 유대 교회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여름에도 정말 까만 털모자에 이러한 이 코트까지 털코트 같은 그런 걸 입고선 다니는 그런 모습 까만 이렇게 또뭐 양복에다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지? 제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전 더위를 안 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 덩치도 이렇게 좋고 막 그러한 분들인데 야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 더운데도 더위를 안 타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옆에 가서 딱 그 궁금해갖고 제가 일부러 가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옆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실제로 다 거기 가서 복음을 잘 전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의 그러한 그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하고는 전통적으로 다 그러한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로 다치게 되면 종갓집이다. 뭐 그러한 마음가짐, 선민 사상이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프라이드를 오늘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가게 같은 데 가갖고 물건을 사고 나서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동전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주면 되는데 이걸 옆에다 휙 던져버리는데 그 기분이 진짜 묘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던졌지? 처음엔 전 그게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 손조차도 같이 마주하고 싶지, 잡고 싶지, 이렇게 주는 것조차도 같이 하고 싶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과 그 프라이드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굉장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프라이드가 넘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누구로서 소개하고 있냐 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게 되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아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생각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때에는 그 유대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힘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종교적인 그러한 결정권을 가진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유대 민족에 대하여서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정치적인 그러한 결정들도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 중에 그 뽑혀서 세워진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고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낮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한낮에 예수님과 대화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시간을 골라서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 밤에 온 것은 그가 유대인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30살도 안 된, 30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그 사람에게 특히나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이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어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에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한 큰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밤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비어.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냐면 랍비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는 비록 바로 얼마 전에 성전에서 그러한 청결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겸손함을 가지고 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이렇게 존경심을 갖고 온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성전 청결의 그러한 사건을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 우리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눈여겨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었어요. 그리고 그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생으로 세우신 사람,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내렸던 그러한 결론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랍비어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한가닥하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7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이 사람 한 명이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면 우리 같으면 참 대단한 분이 왔구나 하면서 가갖고 어떻게 우리 모임을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악수도 한번 해줄 만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우리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정말로 반드시 들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실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만큼 정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당연히 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줄 서게 되면 내가 제일 앞자리 딱 끊어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볼 수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만약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실로 다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2000년 전에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죠.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깜짝 놀라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체면치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니까 도대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니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게 되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굉장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것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는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오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돈이 많게 되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힘이 많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무엇인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만 갖게 되면, 내가 이것만 구하게 되면 나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죠. 내가 예뻐지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멋있어지기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헬스클럽 가고 막 몇 시간씩 이거 하면서도 야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멋있어질 거야 하면서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에 성형수술 어디 용하다고 하던데 그 분한테 가서 이거 한번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를 꾸미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 사건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그러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표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유대인의 그 율법에 정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항아리와 같은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내가 항상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밥 먹을 때도 손 씻고선 먹어, 율법에 따라서. 이게 바로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바로 말씀해 보게 되면 46년 동안 그들은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고 자랑이었었죠. 오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여기에 그 앞부분에 그의 소속을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이 니고데모가 앞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니고데모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왔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왔지만 그도 자신이 그러한 정결의 도랑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또한 그가 성전에서 그 46년 동안 지어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6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그것이 자랑이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따라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말씀만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우리 37절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을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서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물과 성령을 연관시켜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또 이 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백전.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거듭난 것은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시죠. 이 씨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세례로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세례로서. 근데 문제는 물세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만약 물세례로 거듭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세례가 언제서부터 생겼냐면 세례 요한 이후서부터 이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귀의할 때 그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였어요. 그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서.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그게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성경적인 그러한 세례가 시작된 것은 세례 요한 때라고 할 수 있죠. 그 세례 요한 즈음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다면 그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골수까지도 이렇게 다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항상 무엇 위에서 항상 같이 역사하시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달리다꿈 하고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서 그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새로 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부모님에게 태어나야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라고도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으로 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나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만약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성전 청결의 말씀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지상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과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듭나게 되면 무엇인가 많이 달라지는가? 우리 오늘 8절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바람이 부는 것은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불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탁 멈추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그러한 게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하고 단어가 똑같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죽어있는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려내세요.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누가 할까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전했었지만 이 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우리 에스겔서 우리 1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나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 같은 마음. 예전에는 너무나도 돌같이 딱딱합니다. 얼음장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흥도 없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성령이 거듭남,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죠. 굴복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와 뭐 여러 가지 주일의 예배 지키는 것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지키려면 나는 전혀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것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규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일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정결항아리, 도랑아리 몇 수십 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그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전해질 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참된 이스라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목회를 이스라엘 가기 전에 또 조금 그 대학교 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하면서 이걸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제 마음속에는 북한까지 선교를 가고 막 이것도 하고 뭐 여러 선교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막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청교도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